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워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워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으로 주인공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공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복음으로 견고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2022년 한 해 복음으로 견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 몽땅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좀 보시고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네, 복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 절대적인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이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중심이 담긴 그런 헌신과 섬김이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중심 갖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그 섬김과 헌신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칭찬하겠지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의 눈치를 하며 눈치를 보며 헌신하는 것은 이미 헌신이 아닌 것이지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고 사단이 역사하는 놀이터가 되고 하고도 망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합시다. 복음 때문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그 섬김이 또 목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해야 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를 돕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1번, 목사님께 좋은 것을 해드린다. 여러분, 그게 목사님을 돕는 최고의 방법일까요? 물론 존경과 사랑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또 2번, 정말 목사님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는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통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운전하고 어디를 가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 운전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차를 길가에 멈추어서 한참을 이제 그 화를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다시 운전하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냐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인 한 명이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막 그냥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이거 계속 운전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차를 멈추고 그리고 한참을 머물다가 다시 운전을 하고 갔다는 거죠. 제가 보면 그 교회는 그래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같고 목사님도 목회 잘하시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목사인 그 목사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지 않는다. 나쁘지 않지만 사실 그것도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3번 목사님을 위해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중보하며 기도한다. 여러분 몇 번 갔겠습니까? 답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또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중보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부탁합니다. 올해 2022년도 여러분이 이 강단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억울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공동체.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몸의 한 지체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 역할로 목회자를 여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중심을 가지면 꼭 존경하는 마음, 그런 자세뿐만 아니라 기도로 돕는 동역자가 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로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도우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목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1992년 1월 1일 날 첫 목회지에 나아갔습니다. 오늘로 치면 계산해 보니까 딱 30년 하고 오늘이 2일이니까 30년 2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길면 참 긴 그러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정말 어떤 곳에도 흔들림이 없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들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이지만 어쩌다가 인사할 때 그렇게 전화하고 전화통화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압니다. 그분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목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을 의지할 수 없고 여러분도 저를, 이 목사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혹여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없어서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딴 밥 먹고서 목회를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닫으시면 닫으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 가지고 2022년도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새해 첫날이니까 제가 아는 분들께 카톡으로 인사를 이렇게 보내다가 제가 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찾으려고 제가 평소에 잘 안 보던 제가 공부한 신학교 동기 밴드가 있는데 그 동기 밴드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이렇게 찾는 중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아니 어떻게 이게 진짜 사실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신학교 공부한 형이 지난 11월에 초청했다는 부고가 그 밴드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더 몇 살 많은 형이지만 입학 동기여서 참 친하게 학교에서 잘 지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면 그 형의 집에 가서 같이 시험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던 형인데, 이제 목회 현장에 나와서는 그동안 소식이 쭉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쯤에 그 형과 소식이 다시 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몇 번 그렇게 통화할 때마다 그 형이 나한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용수야, 꼭 와. 한번 와서 나 좀 보자. 같이 만나자. 재수 씨랑 같이 와서 한번 보자.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루 꼭 와서 자고, 그리고 나랑 시간 보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보질 못했지요. 나중에 갈게. 그러다 못 갔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초청했다는 부고가 그렇게 그 밴드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정말 진짜인가? 사실인가? 통화할 때마다 한번 오라고, 하루 와서 자고 가라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갈걸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도, 미안한 마음도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던 것을 이제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어진 시간, 이 주어진 재능, 이 주어진 건강, 이 주어진 물질,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쓰임 받기를 바라는 그 중심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이유가 되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복도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목사인 저를 돕는 동역도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제게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힘이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견고해져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견고해져서 깊이 있는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심지가 정말 깊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여러분 1년 믿고 2년 믿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서도 수없이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뭘 아나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기초가 아주 분명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구원의 진리는 내게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분명해가지고 천국은 가봐야 알지요. 그런 수준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좀 있으면 그저 했다 말았다 할까 말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직장생활도 그렇게 했다간 그냥 당장 아웃되고 말겠지요. 여러분 2022년도에 새롭게 마음을 작정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 주일날 1시간 그냥 내가 찍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그런 애가 주일만이라도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정성을 봐주시겠지.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치성을 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어떤 정성, 열정, 그걸 드리고 그걸 잘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닌 거지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인 것이죠. 그 당시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얻은 그 농사 지은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산업의 터전이 뭐였습니까? 유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널려있는 것은 양이 아주 널려있게 많았던 것이고, 그 시절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 기후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재산이 많아도 양이 많아도 가인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가인이 장자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아도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인도 당연히 그냥 발에 치는 것은 양이었을 것인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린 게 아니고 그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땀 흘려 지은 그 열매, 그 중에서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려서 제사를 드렸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그 동네가 유목민족이니까 그냥 널린 게 양이니까 한번 이렇게 슬쩍 봐가지고 이놈 괜찮겠다, 여기 가장 튼실한 거 이거 하나 뚝 잡아가지고 목을 쳐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동생 아벨을 그 일로 인하여서 쳐서 죽였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 금방 잡아가지고 피가 가득하고 피범벅이 된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뒤집어 씌워주시면서, 하나님이 내쫓으시지만 그러나 그 가죽옷의 비밀을 하나님은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가 낭자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줄 때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그 몸이 다 피로 가득하게 되었겠지요. 여러분,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내가 언젠가 반드시 가서 내 아들을 이 양처럼 죽여가지고 너희의 모든 죄와 모든 수치를 내가 다 씻어줄 것이다.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이 희생, 이 하나님의 원리로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양의 피가 나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정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실패하는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성이 절 다니는 사람만큼의 정성 정도 될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 절에 가서 1000배, 3000배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하면 그냥 몸이 다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인 치성 드리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대로 해야 하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 내어버리고 진리를 막아서는 내 생각, 내 환경,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구원의 기초 진리가 분명하지 못해서 믿음이 깊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그 기초 진리가 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믿으면 돼. 그렇게 하지요. 정성스럽게 하면 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2022년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기초 진리,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정말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삼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복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좋은 차를 타고 왔어. 와,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네요. 어떤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아주 넓은 집에 살고 있어요. 야, 권사님 봉사 많이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집을 주셨네요. 복을 주셨네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일까요? 그런 것은 좋은 차, 넓은 집 그런 것은 복이고 복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느냐, 얼마나 여유 있게 좀 사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는 복과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신 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었던 그 선포되지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복이 있나니 큰 집에 사는 것이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보다 뭐가 좀 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 정말 나보다 좀 이렇게 삐가 번쩍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세상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주저하고 그리고 마치 무슨 피해의식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기소침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복 개념을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단지 비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저 인생은 악한 마귀에게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거, 그 정도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그건 비교의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깊어지지 못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 부르심의 그 문제 때문에, 이 부르심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는 성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의식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막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느헤미야의 말씀인데,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느헤미야의 믿음의 여정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만 이미 그 땅에서 아주 고관으로 성공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만 이제 그 땅에서 성공해가지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아주 왕의 최측근에 있는 자리에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만 잘 지켜도 정말 먹고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저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저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 묻어진 땅에 총독을 자청해가지고 그 땅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녹을 다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분명하게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자기를 죽일 음모까지도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일궈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까? 부르심이 없는 인생은 막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망나니처럼, 막가파처럼 그렇게 막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세련되게 막 살기도 하는 것이고, 우의장해서 막 살기도 하는 것이고, 부르심이 없으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내가 먹는 목적도, 일하는 목적도, 내가 어떻게 사람 만나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모든 목적도, 건강관리하는 목적도 다 사실은 막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이 육신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 분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계속 되어지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어떤 사람은 저는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가 됐다고 부르심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그 위치에서 쓰임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방치되었었던 성전, 그 먼지 쌓인 그 성전 다시 다 청소하면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갑자기 한 곳에서 우르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두루마리가 그렇게 쏟아져 내린 겁니다. 처음에는 뭔지를 몰랐지요. 이게 뭐야? 그리고 쫙 펼쳐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거기에 쭉 다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문화 광장 앞에다가 다 모아놓고,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주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껏 잘못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했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영적인 그러한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라. 말씀에 반항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반응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너희들 울음을 다 그치고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에 오늘 사실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정,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구원의 진리가 분명해서 내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믿음이 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하시면서 주여 이름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